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생명은 꽃처럼, 삶은 향기처럼. 교회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또 오늘처럼 환경주일로 드리는 특별 예배가 있을 때는 또 교단총회에서 또 여러 기관에서 공동 기도문과 공동 설교문을 통해서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해 주세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이 꽃처럼 삶이 향기처럼. 그런데 제가 설교문을 받아보고 보니 제목과 말씀이 조금 동떨어진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이런 생각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가정을 살리는 교회, 이웃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가장 핵심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생명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기후 위기 가운데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오만으로 의해서 죽어가는 무생명을 돌아보고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가정을 살리는 교회, 이웃을 살리는 교회. 여기에서 가정은 모든 무생명도 아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웃은 인간관계의 이웃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 사이, 또 사람과 식물 사이 모든 이웃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해 전부터 이 세 가지 표를 하나로 묶어서 무엇라고 해요? 같이 해봅니다. 시작. 더불어 숲이 되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불어 숲이 되는 교회. 그래서 교회 차에도 더불어 숲이 되는 교회라고 써붙여 놓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숲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 아름드리 나무 곱고 똑발라서 기둥으로 쓰고 석가래로 쓸 수 있는 그런 멋진 나무뿐만 아니라, 아니면 많은 동물들에게 맛있는 열매를 주는 큰 상수리 나무나 과일 나무뿐만 아니라 작은 풀 하나, 작은 잡초 하나까지도 모두가 어울려 살아가는 아름다운 숲과 같은 교회 되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래서 온 교우들이 서로 각자 모양은 다르고 각자 생각은 틀리고 각자 환경도 틀리고 각자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와 영적인 능력까지 다 틀리지만 모두가 하나로 어울려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꽃밭을 이루어 가자고 더불어 숲이 되는 교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실제로 많은 방역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전에 우리가 살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고 하는 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30명에서 20명 줄고 20명에서 10명 줄고 그러다가 한 명도 안 생기고 할 때는 이제는 뭔가 잡혔구나. 이제는 가서 놀러도 다니고 이제는 교회도 함께 모이고 이제는 같이 식사도 하고 할 수 있겠구나 했더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명 되느니 50명 되고 여기에서 생기고 저기에서 생기고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가만히 쳐다보면 하늘이 얼마나 맑아졌는지요. 공기는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알 수 없어요. 그동안 밤하늘에도 아무리 쳐다보아도 별도 잘 보이지 않았는데 요즘은 별도 잘 보여요. 푸른 하늘, 맑은 공기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에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썼지만 하지 못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맑은 공기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도 속히 물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의당 장일순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은 좁쌀 한 알에 우주가 담겨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분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옛 선조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자연을 대하고 곡식을 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는 곡식들도 이야기를 듣는다고. 어떻게 해요? 곡식은 무슨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곡식은 옛 선조들이 곡식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대요. 뿐만 아니라 저희 할머니도 예전에 어릴 때 밥 매는 게 제일 싫었어요. 콩밭을 매야 하고 무슨 밭을 매야 하고 왜 콩을 심어 놓으면 콩만 쑥쑥 잘 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옆에 발행이도 자라고 민들레도 자라고 뭣도 자라고 하니까 콩이 잘 자라지 못하니까 할머니가 밥 매러 가자고 하면 밭을 맬까요 안 맬까요? 밭을 매려고 하면 왜 그렇게 허리가 아픈지 몰라요. 안 아프던 허리도 놀러가고 친구들 만나서 싸우고 장난칠 때는 거뜬한데 할머니가 밭에 가자 하면 그때부터 허리가 꼬부라지고 아이고 죽겠네 해가지고 밭을 메고 하면 밭을 막 뽑아요. 그러면 어떻게 밥 메기 싫어서 그냥 콩도 막 뽑고 하면 할머니가 아이고 그만 가라 해요. 다 알고 있지만 풀만 메는 게 아니고 콩도 막 뽑아버려. 그러면 할머니가 집에 가라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를 보니까 꽃을 잡초들을 매는데 바깥쪽에 논둑이나 밭둑에 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풀을 뽑으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가만둬라 할머니 잡초를 뽑아야지요 하니까 아이고 그것도 생명인데 가만둬라. 밭에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작은 생명도 풀들도 다 살라고 그러는데 그냥 둬라. 그러고 보니 우리 옛 선조들은 깊은 영성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뜨거워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예언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이유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유사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되어서 뭐 하라고요? 교회를 크게 만들라고요? 교회에서 선교사업을 크게 하라고요? 교회에서 무슨 큰 대단한 일들하고 교회를 멋들게 지으라고요? 그게 아니라 온 사방 다니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귀히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올해 환경주일은 벌써 37회째 지켜오고 있는 주일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그동안 인류는 큰 것, 높은 것, 잘하는 것,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큰 공장 만들기 위해서 자연을 무참히 짓밟고 착취하고 빼앗는 것을 가책으로 느끼지 못했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하찮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 인류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왔어요. 수많은 미생물들과 함께 살아왔어요. 밭에 흙들도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뿌리를 내리고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렁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벌레들도 땅이 흙이 숨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곡식과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록 코로나19처럼 나쁜 바이러스도 있지만 지구상에는 수많은 작은 생명들로 인해서 큰 생명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인류가 성공을 위해서 큰 것을 위해서 쫓아왔지만 이제는 조금 작은 것에 마음을 두자고 올해의 주제를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 교회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그리고 화석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회용품을 줄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처하고 행동할 뿐만 아니라 또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것이 원자력 에너지예요. 그래서 핵 없는 세상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는 외부에 나가면 이거 베델 교회 하면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교회로 소문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이름을 낼 만한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오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하고 하지만 선언하고 운동에 동참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어린 소녀인데 이 소녀는 어릴 때부터 환경운동을 하면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올라있는 어린 친구예요. 이 친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희망보다 더 필요한 것이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행동을 시작하면 희망은 어디에나 있다고 희망을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지 않는 기성세대를 고발하는 당돌한 어린 친구예요. 환경운동에서는 얼마나 유명한 친구인지 몰라요. 열심히 하는데 어른들에게 아이고 말로만 하지 말고 희망만 가지지 말고 행동을 해야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고 이 친구의 말이 저에게도 뜨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십자가 불이나 간판 불은 10시, 11시면 꺼져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교회 십자가가 고장났는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고쳐줄까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아이고나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는 일이 또 벌어져요. 우리 교회는 사실 전면에 전체 유리라서 태양 빛을 받아서 불을 켜지 않고 또 창문을 활짝 열어서 여기에 문들도 다 활짝 열려서 공기가 드나들면서 시원하게 이렇게 자연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꿈꾸고 여기도 다 열린다니까요.
열려서 우리가 하늘을 보며 숲을 보면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열려고 했더니 아이고 앞에 PC방 간판이 떡 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창문을 활짝 열고 맑은 바람 소리와 새 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지 하고 창문을 다 열고 싶지만 이웃이 가까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불행하게도 에너지를 아낀다고 하면서도 6월 달부터 문을 꼭꼭 닫아놓고 에어컨을 막 돌려요. 사실 우리가 마음에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마음은 아껴야지, 일회용을 줄여야지, 마음은 분리수거를 잘해야지, 마음은 에너지를 아끼고 문을 활짝 열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예배를 드리면 황문을 활짝 열고 바람이 드나들게 해서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선풍기만 틀어놓고 예배 드려야지 했는데 쉽지 않아요. 문을 열면 바로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또 하다 보니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환경을 잘 지키고 보존한다고 하는 말은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실천하자고 하는 말은 쉽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걸림돌들이 있지만 그것을 잘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2장 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등력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람의 욕심으로 통해 사람의 죄악으로 통해서 인류의 끝없이 성장 위주의 삶을 이제 멈추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킬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하늘만 쳐다본다고 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보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도와주세요 하고 하늘만 바라본다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실천하라고, 세상을 좀 바꾸어 보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내 머리에 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인류는 그저 잘 살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인류는 보다 잘 살기 위해서, 보다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저 성장 위주로 살아오다가 그만 큰 위기에 빠진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뭘 사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핸드폰도 있어요, 냉장고도 있어요, 가정에 필요한 것 많이 있지만 요즘은 밖에 나가면 장롱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쓸만한데 식탁도 버리고, 쓸만한데 장롱도 버리고, 쓸만한데 TV도 버리고. 왜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새로운 것을 사라. 그래서 예전 삼성 선풍기는, 저희가 어릴 때 꼬말 때 샀던 삼성 선풍기는 20년 써도 그냥 돌아가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이코노 TV는 저희가 어릴 때 샀는데 89년도에 이사 올 때 그 이코노 TV를 싸들고 와서 그때까지 브라운관 흑백 비드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핸드폰은 2년 쓰면 못 써요. 2년 쓰면 고쳐서 쓰고 싶은데 고치는 돈이 이것저것 하는 더. TV도 어떻게 해요? 100년은 갈 것 같은데. 아이쿠나, 어느 집에 갔더니 예전에는 40인치도 컸어요. 이야, 40인치 TV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55인치 TV를 보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도 그놈을 사야겠다 하고 갖다 놨더니, 아이고, 어느 집에 갔더니 벽만한 98인치 TV가 떡 하고 있으니, 아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또 안 사고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예전에는 그냥 몇 가지 없었는데 요즘은 얼마 타다 보면 또 뭘 새로 바꿔야 되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는 가운데 인류는 그만 생명을 놓쳐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한 해 동안 또 한 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이 많대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하청을 주고 죽어도 책임지지 않는, 왜 그럴까요? 이 거대한 성장 위주에 잘 살고 보자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생명이 그만, 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저 빨리 물건을 배달하고 새벽 배송, 로켓 배송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돈보다 하찮게 여기다가 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해야 한다고 그대로 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작은 생명 하나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작은 희망을 실천으로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작은 생명은 뿌리와 같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밭에 흙이 그냥 흙만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함께 작용하고 함께 어울려서 흙 속에 바람이 통하게 하고 지렁이가 또 굴을 뚫고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들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곡식도 자라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작은 생명들이 각자 처소에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면서 농약 치는 목사님의 영성보다 민달팽이를 없애기 위해서 민달팽이가 좋아하는 오이를 곁에 두어 가서 민달팽이가 오이 먹으러 나온 그 민달팽이를 창밖으로 던져주는 영성이 목사님의 그 별난 영성보다 뛰어남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교회에 올라와서 소리치면서 2시간씩 막 기도하고 예언을 한다느니 방언을 한다느니 아이 목사님 틀렸어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네요. 이런 영성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작은 사람, 아픈 사람 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 우리 주변에서 짓밟히고 있는 작은 풀 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 작은 생명들을 향해서 말 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99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영성이 충만해서 예배 마치고 교회하는 화분에게 아이고 얘야 물을 좀 안 줬네, 시들어 버렸네,
아이고 얼마나 목말라 하고 말 걸 수 있는 영성. 우리 가다가 교회 화단도 있어요. 화단 여러 가지 꽃들도 있는데 가만히 쳐다보면서 아이고 이 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피나 하고 가만히 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한이 있고 때가 있음을 인간은 그것을 거슬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 큰 것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는 결단코 큰 것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작은 것에 충실하지 아니하고는 큰 것을 맡겨두어도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베델교회도 큰 교회보지만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 작지만 소중한 교회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글을 썼어요.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오름,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씨앗이 하늘나라를 이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처럼 작은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 숲이 되는 녹색교회를 꿈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그 크기와 하는 일과 재정에 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한 생명 지극히 작은 삶을 살펴보는 것이 교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비록 큰 교회, 재정이 풍성한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교회로 함께 성장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현충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리면서 우리가 그들의 뜻을 따라서 좋은 나라 만들기로 또 묵념도 하고 현충원도 가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처럼 어려운 고난을 헤쳐나온 민족도 없습니다. 조선 후기부터 일제 침략을 겪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름조차 빼앗겼을 때 요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정신대로 끌려가기도 했어요. 노동자로 끌려가기도 했어요. 징용으로 끌려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위안부로도 끌려가기도 했어요. 찍소리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시절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온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그 어려운 일제 식민지를 겪고 그리고 6.25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를 겪고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게 이 나라를 그만큼 살게 한 것은 누구예요? 70 넘으시고 8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젊음을 고스란히 자식들을 위해서, 젊음을 고스란히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젊음을 고스란히 모든 것을 내어놓아서, 그때는
연금도 들지 못했어요. 그때는 노후 준비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더불이 숲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가장 힘없고 약한 생명이 누구겠습니까?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어르신들의 삶을 잘 살피고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도 함께 교회에 올라와 더불어 숲이 되는 녹색교회를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어르신들의 희생과 그 어르신들의 노고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존중하지 않고는 다음 세대에 우리의 좋은 신앙과 삶을 물려줄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 환경주일이라 주님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아끼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약한 생명, 그 어르신들과 노년을 살피는 교회. 그래서 어르신들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린이들도 어른들도 청년들도 그런 어르신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더불어 아름다운 교회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더불어 숲이 되는 녹색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류가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고 노력합니다. 교회도 온라인 예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대처해 나가고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애쓰고 지식인들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주의를 맞으며 기후위기 앞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나가야 되는지 함께 기도하고 공동설교문을 나누며 환경주일로 지키는 환경주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존하는 희망찬 선언보다는 작은 것 하나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가치를 머리 위에 두게 도와 주시옵소서. 작고 하찮은 생명에 귀 기울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는 이 환경주의를 맞아 우리 주변에 가장 소외된 생명이 어르신들로 규정하고 어르신들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그것이 인류를 살리고 그것이 장차 녹색 지구를 만들어가는 귀한 일로 생각하오니 하나님, 우리 주변에 가장 소외되고 약한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교회 될 뿐만 아니라 작은 생명에 작은 아픔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